17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기 17장, 18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9장에서는 성적인 죄, 즉 동성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외인이 첩을 취하고 그 첩도 또 이제 행음을 하고, 그리고 행음을 하고 친정집에 가서 약 한 4개월 동안을 살고 있는 그런 첩을 데리러 레인이 가고, 또 거기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첩도 또 그 레인도 그 장인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대를 가르쳐서 19장 1절에서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왕이 없다는 것은 통치자가 없다는 이런 것인데, 그것은 삶의 옳고 그름이 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있다가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에까지 다 가지 못하고 베냐민 땅 기브에 도착을 했을 때 그 한 노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하루를 보내려고 들어갔었던,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그때 밤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동네 청년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다음 레인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또 이것은 그가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그러니까 상관을 하겠다, 성행위를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벌써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동성연애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놀라서 자기가 나가지 아니하고 첩을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그 첩은 그 청년들에게 그 능력을 당하고, 그리고 새벽에 그 집 앞에 와서 죽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것을 레인이 정말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 현상만 보고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이제 첩을 시체를 싣고 나귀에 싣고 자기 그 집까지 와서 그 시체를 12도막으로 나누어서 그 12지파에게 보내는, 그리고 이제 그때의 사정을 다 써서 보냈겠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본 총회 사람들이, 그 12지파의 총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총회에 모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사기 20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그 총회로 모인 사람들이 약간 40만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인 것, 즉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그 사람들이 레인을 이게 잘못한, 늘 베냐민 사람들이 잘못한 불량자들을 내놓기만 하면 그 사람을 척결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내어주면 전쟁을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성읍에서 이제 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브와 성읍에서도 군인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40만과 26,700명이 싸우는 이런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1차, 2차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까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거예요. 40만 대 26,700명이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이나 다 이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손을 들어 주었을까? 어떻게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전쟁에서 지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통해서 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번을 이 사람들이 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시는데, 그 사람들이 죄악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이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이런 것들이, 즉 돈신, 그다음에 그 술신, 그리고 이제 음란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집회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수를 의지한 것. 40만이 모였으니까 26,700명과 누가 더 센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 수를 의지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교만함, 이런 거를 뿌리 뽑기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 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발 벗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내가 강한 것이 있고 내가 가진 돈이 있고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의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19장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레이 지파, 그 레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첩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첩의 시체를 12도막으로 내어서 그 12지파에 보낸 일.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모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베까지, 그 단이라는 것은 가장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얘기, 요단강 그 건너편 제일 그 북단이 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엘사바는 제일 남단에 있는 성읍의 도시 이름이 부엘사바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모였다는 거예요.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 동북쪽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동북쪽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였느냐? 그 이유가 두 번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몇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들, 그러니까 통치자들하고 또 누가 모이면 보병, 그러니까 싸우는 군대들이 40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었을 때에 사사에게 온 군인들은 이렇게 많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제일 많은 적이 언제냐면은 그 드보라가 사사였을 때에 그 시스라 왕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10,000명이 모였을 때, 그때가 최고로 많이 모였던 이런 때인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과 싸울 때는 모이는 자가 별로 없었어. 근데 사사 삼손 때를 보면은 블레셋과 싸우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삼손을 혼자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즉 한 외인이 자기의 당한 일을 그 선동적으로 시체를 보내면서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어려운 외부적인 전쟁이 일어나서는 모이지 않던 이 사람이 선동적인 어떤 것을 했을 때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지파의 싸움에는 흥분하면서 약 한 40만 명이 모이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일 막내 지파요.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지파. 그러니까 잘못을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총회가 모여서 한 지파를 응징해야 되는지 심판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사람의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그것을 외인이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럼 외인은 잘했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그 노인 집에 가서 한밤을 유숙하려고 할 때에 거기 있는 불량배들이 와서 거기를 집을 에워싸고 나오라 했을 때 문고리를 꼭 붙잡고 내 끝까지 버티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첩을 내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첩이 나가서 밤새도록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에 노임을 받아서 어떻게 그것도 주인이라고 그 남편이 있는 곳에 와서 문지방을 손에 닿고 죽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 레이는 밤새도록 한 번도 내다보지도 않았어. 자기 여자를 내보내놓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보이지도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찍 가려고 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 와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아무 대답도 없는 걸 보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분풀이를 하려고 분이 나니까 그 여자 시체를 나귀에다 싣고서 집으로 와서 그리고 자기의 분풀이를 하려고 복수하려고 그걸 12도막으로 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흥분한 12지파가 이제 거기에 모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을 베냐민 자손들에게 들었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그 레인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왜 그런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대답을 누가 하냐면 레인이 하는 것입니다. 레인이 계속해서 그 대답을 하는데, 레인이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서 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이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되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레이는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변명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첩을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책을 말하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방책을 얘기를 하는 것이 8절부터 11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말하기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10분의 1씩, 그러니까 거기는 별로 12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별로 인원수도 작으니까 10분의 1만 나가자는 거예요. 10분의 1만 나가서 싸우고 10분의 9는 뭐 하느냐? 그 싸우는 사람들이 음식을 도와주고 음식을 배달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레인의 선동적인 말만 듣고 하나같이 9절에 보니까 하나같이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하나같이 합집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는 합한 적이 하나도 하나같이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그 복수를 위해서 한 사람의 분풀이를 하는 데는 따지지 아니하고 선동에 한 사람같이 모여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하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응? 한 명도 집에 가면 안 된다. 한도 집에 가면 알았지? 한 명도 집에 가지 말고 지금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나가고 10분의 9는 그거를 도와주는 일을 하라. 그래 그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동해법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지도자의 끼가 있기 때문에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해서 죽이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가 분한 것을 분풀이라고 자기 복수를 위해서 12지파를 다 동원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 이런 사람을 죽이자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나쁜가? 아니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 한번 당했으니까 뭐 싸움을 할 수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총회를 모여서 정말 베냐민 지파가 죄인이냐 또는 죄진 자를 이렇게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냐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가고 마지막에 예수님도 나도 너를 치지 않을 테니까 들어가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들킨 죄인이요. 그리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요. 우리가 오늘날도 형무소에 가서 있는 죄인은 들킨 죄인이요. 우리는 들키지 않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는 다 덮고 베냐민지만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보았을 때 너희는 죄가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죄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군중 심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니까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이런 것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먼저 번에 한참 데모가 심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집회에 갔었다고. 그래서 거기 왜 갔냐고. 그랬더니 가서 구경도 할 겸 또 이제 우리 여고 동창회를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 데모하는 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도 보고 거기서 여고 동창회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떠더니 뭐 그냥 그러더니 그랬더니 그 얘기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누군지 아느냐. 엄마는 경찰 부인이라고 우리 아빠가 경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수영장이 하는데 수영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우르르 몰려가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사람들 모인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하느냐고. 몰라. 앞에서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뭔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물어봐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첩으로 덮고 이 여자도 음행했고 뭐 이런 것이 나올 텐데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당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우두머리들은 요거를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자기가 복수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으려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과 전쟁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냐민이 어떤 지파냐?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 베냐민 지파의 속성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리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락호락 넘어가는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 바알을 섬기면 첫 번에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술 파티하고 그 다음에는 음행하는 파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이 아주 보통 보편화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제도는 보지 아니하고 그때 누구만 보느냐? 이 베냐민 지파의 죄만 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15절에 보니까 그때 나오는 군대 수가 26,000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은 40만 명이었다. 근데 그 기부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700명이 있어서 26,700명인데 그 700명은 어떤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조금도 틀림없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는 여기서는 머리카락 하나의 오차도 없이 물매를 던지는.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능한 7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있고 밑에서 있으니까 올라오는 사람마다 다 물매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자라는 700명이 있으니까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냥 다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더 쳐서 죽이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두 번째 죄가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40만의 그 군대 쪽수를 믿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성막을 베델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다 그 40만 중에서 10분의 1만 올라가기로 해놓고 다 배치도 해놓고 근데 전쟁을 나가려니까 그냥 나가기는 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울 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지. 다 준비를 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건성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건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의로 대답하는 거예요. 물으니까 그냥 예의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요? 1차 전쟁에서 졌습니다. 레위 지파한테. 그러니까 레위 지파한테 1차 전쟁에 졌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아직도 군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 물매를 던져서 했으니까 방패를 더 튼튼한 걸로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채워서 올라가자.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일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다 세워놓고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다 준비해놓고 올라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또 한 번 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라고, 자기가 다 해냈으니까 싸우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지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강하게 해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싸우는 자가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 그들을 치러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베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두 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으니까 이제는 다 백성들 모두가 올라가서 울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만 이제 자기들이 똥꾸짓 하니까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은 언약궤 앞에 가서 미루는데, 그때에 제사장이 누구였었냐 이걸 보니까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리에서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라. 이제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일은 너희들을 이기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서부터 잘 기도할 때 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언제 합니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위기가 있을 때, 회개할 때 금식을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쏟겠다는 걸 깨닫고 이제 정신 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해놓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해야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